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마음 새 영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물병을 하나 이렇게 옆에 놨는데요. 이 물은 제 물 광고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제주 삼다수인데요. 제가 15년 그 외국 생활을 하고 여러 종류의 물들을 먹어봤습니다. 많이 먹어봤는데 먹어본 결과 그 한국 물이 제일 맛있고 개인적으로는 삼다수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는 할인이 돼서 조금 저렴하게 먹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조금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갈교회 사는 성도님들 2024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좋은 물 잘 드셔서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좋은 물은 생수는 마트에 가면 팔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트에서 살 수 없는 마음과 영의 좋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맑은 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맑은 물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물을 통해서 그 맑은 물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된 인생, 어떤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24절과 25절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새 마음, 새 영이 이끄시는 행복한 삶이 되려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에스겔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갔습니다.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나라에 타의로 끌려갔는데 그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 이방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과도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다시 모으셔서 다시 고국에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라면 건물 짓고 뭐하고 이런 것이 먼저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신다고요? 맑은 물을 주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신들을, 그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물을 먹고 또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옛 구습을 씻어내고 또 우상을 또 제거하는 거룩한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수년 전 베스트셀러 중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한 번쯤 여러분 보셨을 법합니다. 근데 그 책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썼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또 검색해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또 이 정리에 관한 것들을 또 계속 연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저 책 안에는 어떻게 하면 그 집안을 잘 정리를 하고 정리가 잘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저자는 단 한 문장으로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내성적이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우리 3부 예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내성적이시죠? 저를 예로 들었어요. 남자들 정리법과 여성들 정리법이 다르죠? 남성들은 정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숨겨놓죠. 여기 있던 거 저쪽에 갖고 넣어놓고 그리고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죠? 제대로 그냥 다 꺼내가지고 해요. 그런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렇게 돼요. 결국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얘기, 버려야 정리가 된다라는 이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잘하려면 버려야 된다. 그렇구나. 정리를 정말 잘하려면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삶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이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정리인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기억 속에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 기억 속에 쓴 뿌리가 남아있다면, 어떤 쓴 기억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쓴 뿌리들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거나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쓴 뿌리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로는 마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라에 얽힌 이야기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이민 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죠. 그때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 joyfulness,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오미 불렀더니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쓴뿌리. 이민 가서 모압 땅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라, 쓴뿌리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계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제 저도 50인데요. 50 중반이 좀 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인생 살면서 인생 가운데 쓴 뿌리와도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쓴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쓴뿌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노폐물과도 같은 이 쓴뿌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쓴뿌리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들, 결국 부정적인 말들은 내가 밖으로 내뱉는 것 같지만 밖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아니, 밖에 있는 것은 씻으면 그만이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씻어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영적 노폐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생겨버리는 이 우상의 문제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사로잡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그 원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예요. 잘 읽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세 가지더라고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어떤 것. 또 두 번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긴 말씀 속에서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동물, 사람, 뭐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부분을 이토록 강조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서 저에게 마음에 확 다가왔던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너희의 언약을 잊지 말라 하는 부분이에요. 정리한다면 결국 우상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결국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언약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안 주셨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상으로 인해서.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영적 관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라는 거죠. 이 우상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그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속적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영적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당신에게 특별한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꼭 특별한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안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 역사를 여러분과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쓴 뿌리의 문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저는 이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72년에 태어나신 루이스 할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이제 감리교 안에서 교구 감독까지 하신 분이에요.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을 하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직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그 직책이나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여러분 개런티 해주는 건, 확실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때로는 그 직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황폐케 만들 수가 있죠.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오와 주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 풍성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후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생생하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I am coming to Lord. 주님, 내가 지금, 내가 나중이 아니라, 내가 1시간 후가 아니라, 내가 며칠 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로 I am coming to Lord. 내가 지금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Wash me.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죠. Cleanse me.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저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좀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도 있고 했어요. 어제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뭔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확 오는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아쉬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철 목사는 신갈에 왜 왔을까요?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살다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동네인 아직도 수줍으신가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신갈에 왜 왔을까요? 담임 목사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직분 감당하라고 여러분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신갈 장로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가 목표가 되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명이 합리화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가정교회 섬김이 안 해도 되는구나. 가정교회로 그렇게 안 모여도 되는구나. 이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지? 나 왜 이렇게 지쳤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안 부어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옛 것들, 쓴 뿌리들 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다른 데에 가서 구하는 우상과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쳐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신갈 장로계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빚어집시다.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 저 십자가 앞에 지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모든 기억들을 저 십자가,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다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놓는 거룩한 정리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놀라운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놀라운 그 언약이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내가 아끼는 바로 그 사람,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이니 내가 주는 거룩함, 그 순전함, 그 순전한 사랑 속에서 살기 바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사순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2절, 5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보혈을 사모합니다. 내 주의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그 쓴뿌리에 시달리면서 살겠느냐고요. 언제까지 그 기억 속에 머물러서 나와의 그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또 그 관계들, 또는 인생의 그 슬펐던 그 일들, 그 마음속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아픔들.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억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지쳐하고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그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그 일들을, 건강과 재물과 또는 자녀들이, 또는 명예와 직책이, 또는 학위가 어느샌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주님 그것을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공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쓴 뿌리를 주님께 맡깁시다.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살펴보니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일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누리고 나누고 또 통로가 되라고 건강 주셨는데, 또 물질도 주셨는데, 또 직분도 주셨는데, 명예도 주셨는데, 또 학위도 주셨는데, 오 주님,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고 말았음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주님 손에 저 십자가 보혈에 다 맡겨드리며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더 나아가 주님의 자리를 저희들 찾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도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를 주여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 손에 더 맡겨드리는 거룩한 정리의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